앞뒤 좌우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으로 불리지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증거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는가를 말해주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많이들 아시고 외우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었던 말씀들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의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것을 또한 정하게 보았습니다. 올바르게 보았습니다. 그렇게 죽어야지 저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다 여겼겠지요. 또한 큰 박해가 더불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근본 히브리 사람들, 원래 팔레스틴 지역에 살았고 그 언어라든가 그 외모라든가 전혀 다르지 않을 유대인들이 그 외모와 그 억양을 듣고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하지 않을 사도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 그들 외에 즉 우리가 앞서 봤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상당수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었습니다. 거의 70-70%에 육박하는 그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날 수밖에 없는 큰 박해가 1절에 있었지요. 그러나 그러할 때도 2절 말씀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중에서도 스데반의 죽음을 슬퍼했던 경건한 사람들, 그리고 지금 박해가 있고 들키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또한 몇몇이 스데반의 장례를 위하여 슬피 울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울이 교회를 진멸하려고 3절 말씀에 보면 각 지역으로 가서 이 사람들을 끌어다가 옥에 넘기려고 했습니다. 이제 각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도망간 사람들 수소문하는 거예요. 누가 어디에 있다더라. 그러면 그 사람들 잡으러 사울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통하여 정점을 찍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첫 순교를 했던 것은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혐오였습니다. 이름도 스테판, 헬라식이요. 생김새도 말의 억양도 정통 유대인이라 볼 수 없던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마치 거기에 있던 모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꾸짖듯이 말하며 너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더냐? 아브라함을 빌어, 요셉을 빌어, 모세와 다윗을 빌어 그들을 엄히 꾸짖고 너희가 옛 선지자를 죽였던 그 민족이 아니더냐 하고 심지어 메시아마저 너희가 죽였도다. 7장의 설교를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에 대한 혐오가 바리새인들 가운데 들끓게 되고 그 정점에 있던 자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에게 쏟아진 혐오가 얼마나 큰 것이었겠습니까? 저들은 이단의 무리가 틀림이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요 헬라계 유대인들이로다. 그것들이 저들이 큰 박해를 경험하게 되었던 가장 큰 요인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혐오 때문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생명의 위협이 있어 각지로 흩어졌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소멸되지 않으니 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주의 복음을 크게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저들은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마도 이렇게 증거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 때문에 죽었고 지금도 죽음의 위기에 있는 망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참 능력입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어 우리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 구원이 인하고 참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증거할 때 하나님 기쁘시지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 권능이 임합니다.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증거가 필요하니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면한 생명의 위협을 분쇄하는 주의 권능이었고 그들 가운데 있는 기쁨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때 증거가 나타나야 됩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주의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뿐인 복음, 그것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두나미스, 성령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가야 되고 질병이 나음을 입어야 되고 복음이 증거될 때 그 사람들의 삶에 묶여있던 것들이 풀려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믿는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없는데 무슨 복음입니까? 살아계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데 무슨 복음의 증거입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바꾸어야 될 가장 큰 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능력에는, 삶의 현장에는 주의 능력이 있습니까? 기도의 은혜가 있습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바라고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면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없이 예수 믿어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제가 기도를 강조하고 올 한해는 별 사역이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 증가하는 사역마저도 지금은 제가 조금 많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그 증거가 없는데 무슨 복음이란 말입니까?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없고 그 역사가 없고 그 뜨거움이 없는데 어떻게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으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믿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의 세례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오늘 예루살렘 교인들이 그 경험을 했기에 박해를 받아갔는데도 흩어졌고 죽음 가운데 서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게 필요합니다. 삶의 의지의 복음의 증거,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해야겠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너 증거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처럼 너의 삶에 회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음성이 들려져야 됩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타는 불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천성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그럴 때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이지요. 그것을 경험했던 예루살렘 교인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니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했던 겁니다. 그 공동체 안에 그냥 있는 것 그 자체로 너무 삶이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참 묘하시죠.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허락하십니다. 스데반의 순교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전 시리아 지역과 팔레스틴 지역과 심지어 나중에는 저 로마로까지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이미 믿음의 지체들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지요. 오늘 5절 말씀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유대 지역은 예루살렘 공동체를 통하여 이미 몇 년간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아무도 안 가요. 선교사 파송도 없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박해를 받아 흩어졌을 때 사도가 아닌 빌립 집사, 스데반도 집사님이었고, 쉽게 말하면 평신도 사역자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복음이 증거됩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빌립은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빌립 또한 헬라식 이름, 우리가 7명의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비롯한 7명의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이 선출될 때를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때는 헬라계 유대인들 가부들의 어려움 때문에 헬라파 사람들을 뽑았단 말이에요. 근데 빌립이라는 이름은 그 당시 헬라어 발음을 하면 필리포스라고 읽습니다. 이름 자체가 그냥 그리스 사람이에요. 필리포스, 유대인이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은 예수님조차도 들어가기를 주저하셨고 몇 번 가신 적이 없어요. 더더구나 유대 랍비들은 아무도 사마리아 성에 가서 말씀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0~800년간 그것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물자의 교류도 적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상통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면하여 얼굴도 보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 올라가실 때 보통 사람들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서 가지 않아,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우회해서 해안길로 우회하여 돌아갑니다. 몇 날이 더 걸려도. 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면 우리는 회를 받는다.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적대적인데, 마치 여러분 그때를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북이 지금 우리가 분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휴전 합의가 있었어요. 전쟁이 잠깐 멈췄죠. 그때 한국 군인이 북한 땅을 들어가겠습니까? 북한 군인이 한국 땅으로 들어오겠습니까? 왜? 가면 해를 받잖아요. 끔찍하잖아요. 쟤들은 원수인데, 같은 민족이지만 원수인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그러한 생각들이었습니다. 몇백 년이 지납니다. 몇백 년이 지났을 때 그들이 가지는 감정은 이제 그런 끔찍한 칼부림은 있지 않지만 서로를 향하여 그 어떠한 민족들,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혐오보다 더 큰 혐오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동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 의하여 큰 혐오와 박해를 가지고 이곳으로 도망온 사람입니다. 그가 도망쳐온 이유는 헬라계 유대인인 까닭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까지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의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큰 혐오를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땅에 와서 보니 유대인들에 의하여 큰 혐오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혐오된 사람들이었습니까?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이라는 10지파의 공동체되었던 나라가 멸망당할 때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먼저 그 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때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시킬 때 쓴 가장 나쁜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은 민족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이미 근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신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송아지 우상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른 정복 민족들과 강제 혼인시킬 때 큰 거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민족, 완전히 생김새가 다른 사람들이 남유다 땅 위에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북이스라엘 망한 사람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했을 때 그거 고소하다 그랬다는 겁니다. 너희가 항상 예루살렘은 안 무너진다 그러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안 믿어서 무너졌다 그랬는데 너희도 무너졌네. 그거 참 고소하다. 심지어 우리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읽을 때에 이 사마리아의 북방의 저 동포들이 예루살렘 성의 재건과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수없이 많이 막았습니다. 이가 갈리는 거죠. 쟤들은 이방 민족보다 더하다. 그러면서 서로를 극심하게 혐오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그 혐오를 넘어서서 들어가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런데 복음이 온 유대와 예루살렘 이상을 못 넘어갈 때 이 빌립이라는 특출한 한 사람을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다른 그 어느 지역보다 먼저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게 되는 겁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을 때 가장 행복하셨을 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사마리아 선교를 제일 먼저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이후 그 어떠한 선지자도 사마리아를 복음의 대상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을 만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예수님 당대에 이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던 이들이 사마리아 성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리스도 공동체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빌립이 다시 그 성을 방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사마리아 땅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는 빌립이 능력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미 뿌린 씨앗이 다 자라나 있을 때 그 곡식들을 거두기 위해, 열매를 거두기 위한 사람으로 빌립이 파송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더 큰 증거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일어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자 무리가 그의 말을 청중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귀한 능력을 허락하셔서 빌립을 통하여 무수히 많은 표적과 이적들과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마치 모세의 때처럼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빌립의 권위를 인정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사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의 복음과 능력의 현장 가운데서 하늘의 권능이 임재할 수 있게 만드는 존재, 그런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주 말씀 따라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지요. 주 말씀 따라 전적으로 순종하여 살면 됩니다. 근데 그것을 못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빌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악한 귀신들이 떠납니다. 또한 수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장애인들과 여러 질병들이 나음을 얻게 됩니다. 한마디로 빌립이 들어가기 전에는 암흑의 영이, 그 가운데 믿는 자가 소수이니 암흑의 영이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 한 성읍이 완전히 빛의 성읍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도 선교지에 가면 한 도시가, 한 마을이 한 사람의 헌신, 한 빛의 사람의 헌신으로 완전히 바뀝니다. 그 한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저는 사도행전 8장의 가장 큰 주제가 이 말씀 같아요. 2절 말씀에 보면 빌립은 스데반이 죽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죠.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박해와 죽음과 차별과 혐오 가운데 그가 한 일은 크게 우는 일이었습니다. 왕왕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내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서 하늘 바라볼 때 주여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여 하고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는 삶,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왕왕 하나님이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잠깐입니다. 그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던 그 기쁨이 세계 곳곳의 성들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 첫 성이 사마리아 성이었다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어릴 때와 장성했을 때 왜 고난과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죽고자 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통하여 하나님은 저를 참 목회자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들이 목회할 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영적 인도하심으로 깨달아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한숨, 어려움, 고난, 아픔이 있겠지요. 그런데 주를 믿는다면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이루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다 아시고 내 마음을 다 아시는데도 이와 같은 일을 허락하셨구나. 또 계속된 이 아픔이 내게 있구나. 그렇다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아픔을 계속 둘 리는 없는데 이것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내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시나? 그럴 때 여러분 놀랍지요. 내 아픔과 동일한 아픔을 가진 이들이 주변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내 과거의 상처와 같은 상처를 품고 있는 자들이 많음을 주께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내 상처를 나누고 내 기도의 경험과 말씀의 인도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눌 때에 피차간의 회복이 됩니다. 오늘 빌립이 그것을 경험합니다. 혐오받던 헬락의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사람이 혐오받던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혐오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미움과 그런 차별과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모든 것을 철폐하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죽으신 분입니다. 그러니 당신들에게는 차별이 없고 그 어떠한 혐오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들을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거짓된 민족이요 믿음을 떠난 자들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민족이라 유대 민족에게 정의당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 빌립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있는 진정성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한 권능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자신의 메신저를 우리에게 보내셨구나 확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상처를 안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상처를 극복되어 하나님 명령받아 권능의 사람이 되는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역사가 그곳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걸 경험하신 분 많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 각종 귀신들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는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못 봤습니다. 근데 정신적으로 힘든 분은 많이 봤죠. 이게 정신적으로 힘든 분만 많이 봤지 영적으로 귀신 씌인 사람은 서울에 있을 때는 한 분 정도 봤나. 근데 제가 창원에 있을 때는 매 두세 명을 만났습니다. 교회 집사님들도 정말 귀신이 치고, 그러니까 그 남방 지역에 귀신이 많은 것 같아요. 미신도 많고, 그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미신이 너무 많으니까 그 무당돼야 될 집안에 태어난 분들이 계셔요. 무당돼야 될 집안이 나니까 좀 이상하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시는 거죠. 대대로 귀신을 섬기고 그 귀신이 대물림되고 하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로 가끔씩 옵니다. 청년들이 올 때도 있고 나이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왜? 무당은 못 돼야 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건면하는 거예요. 너 귀신 쫓는 거 다른 귀신 찾아가지 마라. 다른 무당 찾아가지 마라. 하나님께 나아와라.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 나아와서 귀신이 쫓겨가요. 근데 더러 그런 귀신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분노할 때.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걸 허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집사 직분을 받았지만 한 해에 한두 번 축기 기도를 항상 하러 갔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데 어느 순간 성령을 부정하고 그 악한 것들을 들어오는 것을 허용해 버리는 거죠. 영적 현상이라 자세히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또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그것들이 다 쫓겨나갑니다. 그분에게 제가 권면해요. 제발 분을 품고 살지 마세요. 제발 누구를 미워하고 살지 마세요. 왜 사단에게 죄악의 틈을 보이십니까? 예수 믿는데. 근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권면했어요. 이런 낌새만 있어도 연락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완전히 그것이 떠나가는 분도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으로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들과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악한 귀신 한 마리는 쉬이 떠나갑니다. 떠나간 뒤에 예수님 말씀처럼 7을 데리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이제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 매일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그게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면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하거나 목회자에게 와서 매주일 기도를 받으십시오. 동일하게 틱장애가 있는 아이들이라든가 정서장애가 있는 아이들에게도 제가 교구 목사였을 때 항상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시향에서 이제 플러스를 하시고 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근데 애가 틱이 생긴 거예요. 2학년짜리한테. 제가 매주일 와서 기도를 받으라 그러고, 걔가 애가 목사한테 오려면 그래도 좀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기도 받으러 올 마음이 어떻게 생기겠어요? 항상 간식을 잘 준비해 놓았어요. 어떤 날에는 목사님 자리에 들어가 봐. 그럼 서랍 열면 첫 번째 서랍 열어봐. 그럼 또 간식이 있고, 두 번째 서랍 열어봐. 또 간식이 있고, 옆에 있는 목사님 서랍도 열어봐. 또 간식이 있어요. 3개 다 가지고 와. 다 넣을 거야. 그럼 애가 기분이 좋잖아요. 기도 받으러 올 맛이 나잖아요. 엄마 오늘은 왜 기도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5주 만에 틱이 정리가 됐어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도 안 놀래죠?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받고 하나님께 나가면 그런 은혜는 반드시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힘으로 살아보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사마리아 성에도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지만 노력으로 어떻게 그것을 얻습니까? 못 얻습니다. 우리가 애들한테는 정론을 가르치니까 노력하면 다 돼 그러지만 각자의 IQ가 다 다른데
노력의 강도가 다를 수밖에 없지요. 다 같이 어떻게 손흥민처럼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축구를 좋아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재능이 다른데 뭐 거기까지 다를 수 있는 그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냥 아이들을 갖고 기대를 가지죠. 내 자녀는 그런 재능이 있을 거야. 그래서 막 하지만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드리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친구에게, 내 자녀에게 이런 달란트밖에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인 제가 좀 모자랍니다. 그걸 다 알 수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노력한다고 다 성공합니까,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으면 그 은혜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둥바둥 살아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 이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처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 기쁜 겁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기쁨을 맛보니 기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았는데 진짜 성령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는 경험이 있으니 그 성 가운데 기쁨이 크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는 정말로 우울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신명나게 있지만 어떠한 고난, 어떠한 우울함, 어떠한 사람의 편견, 어떠한 무리의 따돌림, 그것을 딱 받는 순간 앞에 행복했던 것은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내 현실에 있는 그 어려움만이 우리를 크게 만들어요. 좀 사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어려움의 가시를 스스로 못 뽑아내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죽음을 결정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분들 바라볼 때 여러분들 아이고 얼마나 약하면 저러냐? 아니요, 우리도 그 입장 되면 몰라요. 예수 믿는 우리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학습받은 거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편하지, 이런 말들. 그런 생각이 확 들어와요. 예수 믿는데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권에 살아서 그래요. 딱 이렇게 끝나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도 은연중에 있단 말입니다. 영적 분위기가 그렇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변화되는 나라에 살고 있고 가장 극심한 경쟁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경쟁에서 도태되는 순간 실패한 사람, 앞에 아무리 잘났어도 그 순간 실패한 사람으로 낙인 찍는 것을 못 견디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책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알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그 삶의 무게를 조금 우리는 가볍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이들에 비해서 말입니다. 저는 목회자도 가끔 예수 안 믿는 분들 보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믿어도 삶이 이렇게 녹록하지 않은데, 하나님 믿어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저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지으면서도 삶 가운데 안타까움이 많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예수 안 믿는 저들은 어떤 정신으로 어떤 마음으로 버티고 살아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범죄가 많은 것이고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예수님 믿고 살아가게 만든다면 그들의 삶에도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누리고 산다 하면 우리는 더없이 이기적인 사람이요 못난 사람들이지요. 하나님 우리 보시기에. 빌립이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강력히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 기뻐하셔서 빌립에게 큰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여러분 좀 담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서. 친지들 가운데 누가 병이 나셨습니까? 담대히 여러분 가셔서 기도해 주셔야죠. 그 능력이 내게 없다 그러면 목회자들을 붙들어서 갑시다 목사님, 도와주세요 목사님. 저는 창원에 있을 때 무학교회 앞에, 서울 무학교회 앞에 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기도한 적도 있어요. 왜? 한 집사님이 자기 차로
제가 목사님 모시고 기도 좀 하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생이 병들어 있는데 목사님 제가 KTX 끊어가지고 가면 목사님 불편하시니까 뒷자리에서 그냥 주무시고 오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어떻게 뒷자리 앉습니까? 그냥 옆자리에 동승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려올 때는 저도 좀 운전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차로 가서 기도하고 또 4시간 반을 차를 타고 내려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왜? 기도의 능력을 믿으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기도의 능력을 믿어서 이 시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친지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스스로도 기도하시고, 내 기도의 능력이 부족하다면 목회자를 불러서라도 기도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왜?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러 갔을 때 그 병이 낫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하늘나라 가셨지요. 근데 그때 기도했을 때 그때 아들이 왔거든요. 안 믿는 대학생 아들이, 동생의 조카죠.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의. 근데 그 조카에게 은혜가 된 거예요. 그 아이에게 천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항상 증거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면 우리의 영적인 힘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좀 담대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내 가정을 위해 내가 좀 기도하련다, 기도받자, 기도하자,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권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빌립은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성도 중에 한 사람, 국률한 자들을 위하여 돈을 나누는 재정부원 중 한 사람인 집사님이었습니다. 구제를 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의 눈에 사마리아 성이, 도망가다 보니 사마리아 지역이 보이니 담대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님 이곳 가라 하셨으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증거하셨고 오늘 누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권능이 상실되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입니다.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여 나서보고 기도하고 증거하다 보면 주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합니다. 아무 능력 없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선교하러 나가면 정말로 복음의 능력과 권능을 받게 됩니다. 왜?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하나님 보내셨고 그가 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총알을 안 주시고 수류탄을 안 주시고 어떻게 보호할 장비들을 안 주시겠습니까?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 다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방에 있는 사람한테 왜 그거 줍니까? 그것 가지고 맨날 노는데, 그것 가지고 땅에 묻고 있는데 안 주시죠. 순종하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55절과 56절의 말씀, 7장 55절과 56절의 말씀을 함께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가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려서 스데반아, 너 죽음 각오했구나, 잘했다, 칭찬하시기 위해 하늘 문이 열리고 나 너와 함께한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그를 굽어보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입모양은 이러셨을 것 같아요. Welcome to heaven. 천국으로 와라. 내 친구야. 천국으로 와라. 스데반아, 거기 있지 말고 이제 너는 내 곁에 있어서 지금 여기서 나와 이야기를 하자꾸나. 마치 에녹을 보셨던 하나님처럼 스데반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시는 것이지요. 왜? 순종하여 나가는 자를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친구처럼. 여러분, 왜 예수님이 안 앉아 계셨겠습니까? 왜 서 계셔요?
보좌에 앉으셔야 되는 그 어린 양이 왜 서 계셔요? 친구의 죽음을 앉아서 보시지 않는 거예요. 서서 보시는 거예요. 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중 시몬이라는 마술을 행하는 자도 있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고이. 이 마고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을 향해서 필요했던 마고이, 그 박사라는 의미와 동일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은 학식도 있는 사람이요, 당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단순히 마술만 행했던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현자로 이름 높았던 사람, 그리고 눈속임으로 마술도 행하여 그 권위를 더 크게 만들었던 사람, 주술가이자 또한 뭔가를 아는 학자이자 현자로 취급받던, 지혜자로 취급받던 사마리아 성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빌립을 보니까 이건 진짜 신적 권능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나와 같이 눈속임이고 얄팍한 지식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신적 권능, 하나님의 숨결이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었으면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에게선 하나님의 숨결이 나와. 저 사람은 말이 아니야. 저 사람에게는 하늘의 권능이 있어. 근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전부였습니다. 죽음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좀 못 배웠어도, 가진 건 좀 없어도, 심지어 도망하여 사마리아 성에 들어왔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이 나타나는 겁니다. 권능이 나타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선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것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 돈이요, 어떠한 세상의 권력이요, 권세,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 아무런 영향력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그걸 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위험하잖아요. 애기 같은 믿음 가진 사람한테 어떻게 칼을 줍니까? 못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내 원하는 것 딴 거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고 오로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가운데 권능이 임합니다. 그 순수한 열정,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빌립이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래? 베드로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 하신 일인데 감히 그가 사마리아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내가 명령했는데 빌립 너 하나가 그걸 순종하는구나. 그래서 빌립을 통해서 그 모든 도성이 변화되기 시작하시지요. 변화되게 되지요. 이 일 이후로도 우리가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계속해서 빌립을 통하여 하나님 크게 일하여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악한 영과 대결한다는 것이요, 악한 영에 휩싸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경배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기도의 능력도 받는 것이요, 그 모든 것은 그것에 붙어있는 격가지의 교회의 생활이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공허한 삶이 되겠습니까?
지난 교회 있을 때 작년에 제가 3명의 분들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가 뛰들고 선교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더라도 열매 맺기는 어려워요. 근데 성도님들이 저를 부르는 거죠. 한 가정은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라는 권사님이 가정에 돌봄 요양사로 이렇게 가셨지요. 근데 그 가정의 상황을 보니까 한 할머니가 할머니인데 좀 세련되고 조금 건강하셔서 76세, 77세신데 우리 권사님들 뭐 이러면 할머니라 그러면 좀 안 됩니까? 77세 할머니시죠? 그 할머님이 너무 어렵게 예수 안 믿는 분인데 너무 어렵게 투병을 하시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을 가도 강남 삼성병원을 가도 아산병원을 가도 병의 원인을 몰라요.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전기가 오듯이 아프시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목에 경련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이러고 계셨어요. 근데 이거 할 때마다 온몸이 찌르듯이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대요. 제가 갔을 때 진짜 반송장이셨어요. 일어나지도 못하고 다 누워있는데 아무튼 김옥순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요양보호사 그 집은 방배 그랑자이 그 방배동에서 굉장히 비싼 아파트고 아들도 법무부 다니는 검사고 딸도 잠실에서 큰 사업을 하고 잘 나가시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딱 1년 전부터 아내에게 그 병이 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세상 의사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건 정신적인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근데 진짜도 알 수가 없는. 근데 우리 김옥순 권사님이 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구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시겠습니까? 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 있습니까? 불신자들 가운데 기도 받으면 낫습니다. 순수하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겉면을 그 전영기 성도님이라고 그 남편이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전혀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이. 저하고 연락이 됐죠. 제가 전화를 걸었죠. 가도 되겠습니까? 오세요 목사님. 호주한테 허락을 안 받고 어떻게 갑니까? 오세요. 갔습니다. 한 주에 한두 번씩 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예수 안 믿는 분이고 교회 성도도 아니지만 전도할 마음으로. 그리고 항상 저한테 문자를 주셨어요. 이렇게 아파요 저렇게 아파요. 그때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매일같이 연락하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전화상으로. 그리고 매주 갔습니다. 한 6개월 지났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꿈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6주 지나실 때 조금 경감이 된 거예요. 정말로 조금 걸어서 우리 교회 출석했은 기적이 올해가 가기 전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월이었거든요. 10월 말에 교회에 출석을 하셨습니다. 첫 만남이 4월이었는데 10월 말에 그 교회에 한번 나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못 나올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들어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나오게 하십니다. 많이 호전되어 가지고 얼마 전에 기억나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송필아 성도님이 세련된 여성의 음성을 보통 목사님 이랬는데 목사님 이러시고 깜짝 놀랐어요. 딴 사람인가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작년에 정경자 집사님의 어머님이 계셨어요. 정경자 집사님은 조금 망유동이라는 곳에 망우동에 사시는데 어머님이 치매시래요. 근데 세례를 받고 싶대요. 어머니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근데 어떻게 세례를 줍니까? 목사님 와서 설득해 주세요. 치매시라며. 근데 무슨 설득이야? 그래도 해주세요. 저 지금 난감했어요. 솔직히 치매 어르신인데 잠만 주무신다면서요. 그래도 와서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면 우리 정 집사님이 잘할까? 알았어요. 가요. 근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엄마가 눈 떴는데 말을 해요. 못하신다면서요. 근데 말을 해요. 이거 몇 주 만인지 모르겠어요. 알았어요. 이야기했더니 여전히 저는 근데 그분은 저희가 누군지 몰라요. 목사라고 하니까 누구라고? 이러면서 계속 어떤 아이의 이름을 해요. 그래도 알았다 그러고 내가 그이라 그러고 그런 것까지 설득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증거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족들이 믿음이 또 없어졌어요. 이게 진짜 믿음일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진짜 믿음으로 봅니다. 목회자가 왔을 때 눈뜨게 하시고 정신없지만 예수 복음 증거할 때 아멘이라 하시고 예수 믿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은 이것을 복음을 받아들인 걸로 저는 믿는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유, 치매 어르신 그게 무슨,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약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사고를 넘어선 분이십니다. 영의 그런 능력을 제약하지 마십시오. 치매했다고 왜 구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지. 또한 한 분은 우리 정연모 성도님이라는 분인데, 작년에 그분은 암 환자예요. 65세, 7세 되는 남자분이신데 양수리에 사세요. 본인의 암이 걸려가지고 교회에 첫 출석을 했죠.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신방할 때 권면을 드렸어요. 매주일 기도 받으십시오. 2부임에 마치고 담임 목사님 인사 끝나고 부목사들은 그 옆에 서 있어야 되니까 담임 목사님 인사 끝나면 제가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런 분이 한 3분 계셨거든요. 근데 정물모 성도님은 그 중에서 가장 차도가 빠르셨어요. 암 수치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저한테 말씀하기를, 양수리에 어머님이 계시고 자기가 큰 집을 사업할 때 지어놔서 부모님이 거기 계신데 우리 어머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어머님 치매 초기입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로만 해드렸죠. 그 어르신은 제일 힘들었어요. 눈에 초점도 없고 멀리 산만 보고 계신 어르신이었어요. 하지만 기도를 해드렸죠. 기도해드리고 복을 빌고 그 어른도 아멘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신대요, 초기라서. 그래도 그 며느님 되는 그 성도님이 또 얼마나 지극정성인지, 그분들이 예수 믿는 지 1년도 안 된 분들이에요. 근데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을 향해서 항상 찾아가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어머님 사랑해요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어른을 한 6개월 있다가 하늘나라 들어가고 제가 장례까지 집례를 하고 왔죠. 근데 그 가족들이 확신하는 거예요. 천국 가셨다. 근데 놀랄 놓지 않은, 어머님은 예수 안 믿는데 아버님은 집사님이신데 바로 그 옆에 요양병원에 계셨는데 그 어르신 또 인사로 드리러 갔죠. 어머님 장례 마치고도.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내가 요양병원에 있어서 내 아내 그렇게 되는 것과 마지막은 못 봤지만 목사님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그분의 기도 때문에 목사가 간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기도해야 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전하고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안 일어납니다. 복음의 능력은 조그만한 것이라도, 내가 못하면 목사라도 부르라니까요. 내가 못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도 부르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믿으세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존재하고 있고 이렇게 울고 있을 때 내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던 것 여러분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예배당으로 이끌어 주신 겁니다. 왜? 너 기도의 소원을 내가 듣기 원해. 너 기도의 소원 가운데 내가 응답하기를 원해. 내 뜻과 너 뜻이 만나 큰 능력이 네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해.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도망갔던 빌립이 한 성을 변화시키는 권능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